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벙커원 교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수요사경회 시작하겠습니다. 4월이구나. 네, 4월이에요. 안녕하세요, 백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피부는 하얘지셨는데 몸은 베리베리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두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좀 어떠세요? 저는 네. 제가 3월 22일 날 확진됐는데요. 네. 네, 22일이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 수요일만 좀 힘들었고 네. 또 그 다음 날 괜찮아져가지고 목요일 날 줌으로 오전 오후 강의를 했더니 저녁에 목이 살짝 가서 살짝 간 정도세요? 네, 살짝 가가지고 그럼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좀 잘 쉬었어요. 잘 쉬었어요? 네, 우리 육성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덕분에 저는 뭐 네네. 안 해드니까 아, 그래서 잘 쉬고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백민님이 걱정이시네. 그러게요. 저 백미님이 걱정이네요. 아직도 그러네요. 아직도 그러시죠? 롱 코비드. 네. 그건 기침 나고 그래요? 기침도 나고요. 음.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없고
틈틈이 토하고 아유. 그러면은 진짜 롱 코비드네. 예, 잠도 잘 못 자고 음. 예, 그리고 몸살은 늘 나와 있어요. 함께. 늘 예, 그거 몸살이 하고. 늘 그래서 약을 이렇게 수시로 먹어야 되고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뭐가 뭐요? 짜증내는 거. 아, 그거 늘었어. 그죠? 아프니까 짜증이 더 늘어요. 그렇지. 그렇지. 몸이 힘들면은 맞아요. 앞에 당연히 계신 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규님이 어. 미안해요, 우리 성규님. 성균 간사님 너무 미안해요. 딱히 뭐 별로 욕바지. 미안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아니 옛날에는 괜찮으시던데요? 이렇게 조용히 얘기할 거를 네. 성규님이 가끔 이렇게 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안 되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가끔입니까 그게? 아니, 코로나 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많이 심심했었어요 저희 네, 이런 거 그렇습니다. 갖고. 네, 수사님이 무사히 오셔서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수사님이 저만 안 지난주 걸렸습니다. 백미님 안 나오셨었잖아요. 네. 수사님 본연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서는 네, 많이 심심했었어요. 같이 계시니까 있어야 할 분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 수요서경에 이제 전 방송이죠. 이제 네, 방송 이제 나가면서 이제 수요 기도회는 예, 육수원 전도사님 하셨었나? 육수한 목사님. 네, 목사님. 목사님이 하셨나? 이렇게 했고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서경에 이제 채팅 라이브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른 분들 다 못 들어오니까 제가 댓글 달아요. 채팅창에 한 목사님 코비드 걸리셔서 다음 주에는 수요서경에 못 나오십니다. 음. 100명 걸렸습니다. 거의 뭐 다. 음. 그래서 저만 지금 안 걸리셨죠? 예, 기본적으로 저만 안 걸려가지고 야, 조마조마합니다. 아니 예. 저도 뭐 잘 네. 안 걸리고 잘 지냈는데 예. 가족이 먼저 걸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걸렸어요. 예. 다행인 거는 우리 가족이 이제 사내 아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안 걸렸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발이 잘 대줬죠. 아이고. 쓰레기도 잘 버리고 어. 뭐지 그 분리수거도 잘하고 맞아요. 약도 타오고. 이렇게 안 걸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가족 중에서도 네. 다 걸렸는데 혼자 안 걸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예,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요. 다행인 건지. 네. 김철수도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김철수 그렇게 씨. 옆에서 이렇게 간병해 주셨는데도 예, 예. 야. 다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도 안 걸렸어요. 네. 근데 일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자가 키트 네, 그렇죠. 검사하거든요. 네, 네. 근데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 백미님이 분들이 또 스트레스를 안 줘서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 좀 세게 나가나요? 아니지. 내가 누워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 다 술 나가지. 마시러 못 나가니까 스트레스는 아마 더 받을 거예요. 네, 저희 이제 그러면은 네, 진행할까요? 오늘 네. 좀 볼 부분들이 제법 있어서 네. 예,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사도행전 8장 네. 오늘 8장 전체를 다 볼 건데요. 8장 한 번에 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네. 8장 1절부터 4절 먼저 네.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읽을까요? 11장 19절. 11장 19절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네. 그렇죠. 우리 번역에 이제 베니게는 페니키아. 그죠? 그다음에 또 키프로스는 사이프러스. 안디옥은 안디오키아. 이렇게 이제 현대 지명 그대로 다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보시면 스데반의 이 죽음과 그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이제 그리스어를 말하는 그런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무조건 뭐 안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선교의 기회가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놀랍게 사도들 이외, 네. 사도들 네. 이외라는 네, 네. 거. 이제 사도들은 초반부터 성전을 고수했고 잘 지켰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박해는 사도들은 피해갈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이제 사도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또 학자들은 사도들에게 박해가 안 간 게 아니고 사도들은 박해를 받았어도
예루살렘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의연하게 남아 있었다. 아, 또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요? 이제 네, 높여 주시기도 하는데 네. 네. 보수교회 다녔을 때 그렇게 네, 네. 아마 이렇게들 또 설명해 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용감함, 위대함. 아, 그래서 그 어려운 곳에서도 남아 있었다. 예, 그렇게들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예, 생각을 그렇게들 하는군요. 이제 이렇게 사도들을 감싸 주시는 분들도 네.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누가복음 아니 사도행전 전체 전체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분명히 초대 교회가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남아 있는 그래서 성전과 좀 친하고 기존 유대인들과 친한 부류와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어를 사용하면서 역시 이방 쪽 이방에서 오래 살다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유대교를 되게 존중하고 자신도 유대교를 개종하고 싶었던 이방인들 네. 그리고 또 완전히 그냥 이방인들 이제 이런 쪽으로 기독교가 점점점 확산되면서 그들 사이에 생기는 모종의 그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쓸 때 누가복음서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 같은 저자죠. 같은 저자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는 이제 최초의 어찌 보면 이방인 교회가 되는 건데 이방인들 중심으로 그런 교회가 새롭게 생긴 건데 그 안디오키아, 그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그렇죠 모종의 또 긴장 관계가 있죠. 긴장 관계가 있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내려온 전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거기는 주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이제 입김이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조사해서 이제 여기에 작동을 시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초기 12사도와 그 다음에 7 집사로 대표되는 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현실적인 것도 있고 예,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예, 그런 거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 없으니까요. 네. 그죠?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드는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 박해를 또 통해서 계속 전도가 됐다. 그리고 훨씬 더 선교가 예, 넓어지게 됐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덕분인 거죠. 확실하게.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오늘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빌립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하는 게 등장하거든요. 전부 이방인 쪽으로 이제 전도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사도행전이 꿈꿨던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선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런 선교가 없었다면 만약에 그런 선교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냥 유대교 갱신 운동 정도에서 멈췄을 확률이 높다 하는 게 대다수의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판단이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오늘날처럼 세계적인 보편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될 수 있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다행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로만 멈춘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까지 나아가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 유럽 사회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전파된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뭐 간단하죠? 네. 여러분 뭐 그래서 어쨌든 그 박해를 받을 때 그게 물론 괴롭고 힘든데 그게 꼭 나쁜 것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이 약간 위로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평안하면 이제 앞으로 밖에 없어 받을 텐데. 근데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위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핍박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거더라고. 뭐 이렇게 교육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정말 되게 힘든 상황에서는 위로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와닿지 않지. 그럴 때는 신앙적으로 극복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 네. 딱 닥쳤을 때. 네, 개인적인 고통 그런 거 오죠. 예기치 못한 불행도 오는 거고. 네. 당연히 그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그렇죠. 그럴 때 섣부른 위로는 하나님만 못해요. 사실은 맞아요. 그 말은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럼 어떡하죠? 그래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어떡하죠라고 물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원망하면 좋아요. 아, 그냥요. 하나님한테 막 욕도 하고 시편 기자들이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금 네. 뭐 하고 계시냐고 지금 주무시고 계시냐 빨리 깨나라. 오른팔로 지금 우리를 왜 안 구해주고 앉아 있냐 막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 중에 기도할 때 욕하고 싶으면 시편으로 기도하라고. 아, 되게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엔. 네. 특별히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시편 137편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엄청난 욕이 있어요. 바벨론의 그 어린 아이를 내가 들어다가 저 돌에 바위에다가 던져서 죽이고 싶다.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성경에 심지어. 근데 그거는 아주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 범죄인데 네. 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식민지 백성으로 당했던 온갖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면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네.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게 견딜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살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고통이 없다. 매번 행복하다. 매번 완전한 삶이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건 그렇더라고요. 어떻게든 네, 찾아와. 근데 네. 그 찾아온 게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해서이기도 하죠. 네. 그러나 나랑 아무 상관없이 세상이 갑자기 뭐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갑자기 무슨 우리 산불 난 것처럼 네. 내가 아무런 의도 없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이 사회 구조가 벌인 불의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문제는 오롯이 나에게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신앙인이 그 경험조차도 그냥 쓸데없고 나의 삶을 파괴하는 거, 나의 존재를 무너지게 하는 것으로만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겠냐. 이제 그걸 고민하자는 거죠. 그래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거는 성경에 뭐 복음서에 특히 말이 많이 있지만 하늘의 상이 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뒤에 많이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 부여를 스스로라도 해내면서 그것을 극복해낸다면 뭐라도 의미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옆에 사람이 함부로 막 말하는 거는 조심하긴 조심해야죠.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 그러나 본인은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수해가 났어요. 근데 이제 온 동네가 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동네가 다 수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자연재해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랬는데 정말 나 혼자 어떤 겪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원망과 탄식과 그런 걸 하고 어떻게든 뭐냐면 고통과 불안과 아주 괴롭고 힘들고 계속 좌절하는 그 수렁에서 헤어 나와야 되니까 그 나오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탄식, 원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박해가 그러니까 박해 받았으면 이 사람 무척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예루살렘에 있고 싶었지만 쫓겨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 고생 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게 엄청난 역할을 했구나 하면서 지나고 났을 때 위안이 되겠죠. 당시는 고통이었는데 지나고 다행히 극복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나중에 지나고 나선 그것도 하나의 나의 소중한 인생이었고 나의 삶이었고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런 것 참 지나고 보면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핍박을 받고 계시다. 그리고 고난 중에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시편 12편과 시편 121편을 추천드려요. 준비했어. 읽어봐야겠네요. 아니, 야, 이게 한 달간 안 나오시더니 그러니까. 뭔가 아니 제가 깊어지신 것 시편 같은데요. 매니아거든요. 네. 맞아요. 아까 불평불만할 때 갑자기 찬송이 생각났거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말라는. 고난이라고. 네네네. 아니, 저는 시편으로 네. 좀 그런 거를 맞아요. 아, 그러세요. 좋네요. 은혜로운데요.
그런가요? 네. 네. 뭐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신앙인이니까. 네. 좋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이제 요 부분에서 또 약간 우리가 재밌는 건 여기 이제 네. 사울이 얼마나 그죠? 바울이죠, 바울. 네네.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는지. 네. 3절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죠. 네. 근데 여기서도 사도는 빠집니다. 그러네요. 그럼 사도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제일 도망가요. 우두머리들을. 도망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은 없어요. 지금 이랬다는 말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지금 주로 네. 그렇죠. 유대교와 친한 사람들이 아닌 그 헬라 쪽 관련된 네. 사람들에게만 했다는 것도 이제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는 사울이 이렇게 나오고 사울 나오다가 뒤에 바울 나오니까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데 원래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착각을 그렇게 하는데 많이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래 두 가지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유대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은. 네네. 예, 제가 자주 말했으니까 그건 착각하지 마시고. 사울이 뭐 유대식 이름이고 그렇죠. 바울이 헬라식 이름인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사울은 그 왕 이름이었잖아요. 네네. 그건 왕의 이름이니까 대대로 네네. 썼던 거고. 근데 예, 그거 근데 그것도 궁금했던 게 앞에서는 사울, 뒤에서는 바울을 계속 그렇게 헬라식 이름으로 쓰여진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글쎄 그건 모르겠네요. 왜 그렇게 했는지. 예. 왜 뒤에 일부러 바울이라고 했을까? 네. 예. 왜 헬라식으로 계속 어. 고집을 했는지. 글쎄 아마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지금 바로 질문 듣고 딱 떠오르는 거는 지금 여기서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아, 이방 사람들에게는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을 때는 문더가 부르겠지만 미국 가면 미국 쓰는 이름을 불러주겠지. 그런 거 아닐까 네. 싶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쓴 것 같긴 한데 그 두 이름이 원래 같이 있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겠다. 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드디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여러 군데로 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핵심은 딱 두 개죠. 일단 빌립이 무엇을 했나요?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고치고 그거는 하나로 보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렇죠. 네네. 그리스도를 선포했죠. 네. 네,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도 유대 전통에 있으니까 당연히 유대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와 이제 유대가 그 오랜 역사적 갈등 때문에 나눠져 있었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자기들 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만 선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죠? 네네.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네. 그래서 가르침과 행위. 네네. 예, 그것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는 뭐 여러 번 설명을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오늘 좀 요약하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원래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야 되나, 왕을 세우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그 13지파,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지만 12지파 땅을 받았고 그 땅을 받은 지파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와 협력해서 일종의 걸 지파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지파 연합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그런 정치 체제를 택했는데 그것이 전쟁 때 약하거든요. 역시. 전쟁이 일어나면 12지파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잖아. 그 시간에 이미 정복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봉건 체제 같은 경우가 당할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각 지방에 군주들이 따로따로 있을 때 더 센 놈이 오면 한쪽은 지잖아요. 네네. 그럼 빨리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는 시간 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을 했고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뭐 예언자이자 사사이자 뭐 하여튼간 네네. 그런 지도자가 니네 앞으로 그러면 더 큰일 난다 말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세웠고 근데 사울을 세울 때만 해도
지파 연합 공동체에서 왕정이 되는 거니까 왕정이 굳건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다윗과 솔로몬으로 오면서 이제 훨씬 더 강력한 왕권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왕권 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권력자가 돼요. 권력 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오면은 이제 엄청난 권력을 부리는 거죠, 솔로몬이.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냐라고 이제 원로들에게 그 상의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상의를 했을 때 원로들은 아버지가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막 지혜의 왕이고 막 그런데 그런 구절에 딱 이 솔로몬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다는 거. 와, 그게 대단한 거예요.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그거를 빼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거거든요. 네, 왕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당신은 좀 덜 경감시켜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르호보암 왕한테.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원로들 얘기 들었고 또 자기 동료 젊은 신하들 얘기를 들었는데 젊은 신하는 반대지. 아, 원래 백성들은 개돼지이기 때문에 더 때리고 아버지가 무슨 뭐 그냥 채찍을 쳤다면 당신은 쇠채찍으로 두들겨 패라. 그래야지 우리 국가가 훨씬 더 튼튼한 강력한 이 제왕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가 된다. 그런 발전을 도모하죠, 르호보암이. 거길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반대한 이거는 이스라엘 평등 정신을 해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실로 계열의 아이야 예언자가 있어요. 그 아이야 예언자가 이제 여로보암과 함께 결국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10지파가 갈라져 나오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 유다 지파고 둘만 남유다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나라가 분열됩니다. 이제 분열된 상태에서 북은 북대로 북이스라엘, 남은 유다대로 두 나라가 아주 오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722년, 21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 제국,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거대 제국이 침공을 해 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식민, 자기네 백성을 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신들이 막 들어오고 그런 맥락에서 남유다 입장에서 아시리아는 유일신을 섬기는 것 같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 계속 비판을 하는 거죠. 예, 저기는 정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져요. 예, 그런데 이쪽 북이스라엘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고 우리가 모세 개혁을 더 잘 지키고 너희는 오히려 평등 정신을 해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분열했는데 예, 결정적인 거는 그때 아시리아가 쳐들어가서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로 네. 많이 대피하듯이 네. 엄청 많은 이재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난민들이. 그리고 남유다 쪽으로 내려왔거든. 받아달라고. 근데 안 받아줘. 왜요? 원수지, 원수. 네. 예, 원수니까. 그래도 지금 만약에 북한이 망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받아줘야 되는 받아줘야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렇지요. 예, 우상향의 사람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빨갱이.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해서 일본으로 가면 일본이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줄 것 안 같아요? 받아주죠. 네, 거긴 총쏴 죽인다 그랬어. 네. 우리 배에 나오면 총 쏜다 그랬거든. 나쁜.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놈들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하고 짱짝꿍 하려는 정권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예, 어쨌든 네.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또 갈등의 길이 더 심해졌고. 그런데 뭐 거기만 그랬나? 나중에 이제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538년에 또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나라가 망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정말 오랜 세월 한 200~300년 그 뭐 아시리아, 바벨론, 그 뒤에 페르시아 뒤에 이어서 이제 알렉산더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장군들에 의해서 계속 이제 식민 지배의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기원전 한 163년 정도 경에 이 마카비 가문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유대를 독립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 먼저 독립하고 북쪽도 독립하려고 같이 해요. 그때 갈릴리는 복속이 됐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그때 독립을 못 시켰어. 그게 이제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그 하스몬 왕가, 마카비 왕조를 계속 이어간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하스마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히르카누스 또는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마리아를 어떻게든 같은 다 이렇게 한 나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실패하면서 서로 골이 더 깊어져요. 예,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있고 우리야말로 모세 오경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 성전이 있다. 그게 바로 그리심산에 있다. 요한복음에 유명하게 나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나 갈릴리는 살짝 복속이 됐지만 유대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 이방인 올해도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당했고 유대는 이제 자기네 하나님 이런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하면서 사마리아는 그때까지도 복속이 안 됐으니까 계속 사마리아에 대한 멸시와 온갖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남은 원래 남이니까 그런데 형제였다가 남이 되면 왜 더 싫어하는 거 있죠? 더 싸우는 거 그런 거 있죠. 가족인데 수틀리면은 막 평생 얼굴 안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무주공산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빌립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사마리아까지도 전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래서 유대의 경계를 벗어나는 첫 상대가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이면서 같은 유대교 신앙, 즉 율신 신앙을 가지면서도 이방인처럼 여겨지던 곳. 거기에 문이 열린 거죠. 사마리아는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이유는 그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 체계가 유대인들과 달라서였던 건 아닌가요? 난 그렇게 알고 있어갖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네. 조금. 그러니까는 그렇게 갈라진 이후에 네. 각각 종교 전통이 자기네 방식대로 진화되면서 네.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그 네네. 오경 더 이전의 모습 의 걸 가지고 그거를만을 정경으로 삼는다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유대교는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면 그 자기네 또 오경 플러스 예언서까지도 정경으로 삼잖아요. 그런 네네.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데서 계속 소외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신학 투쟁도 벌이고 정치 투쟁도 벌이고 심지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도 맨날 싸웠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여기 땅이 이쪽에는 바벨론 아까 말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에는 이집트 문명, 이쪽에는 페니키아, 유럽 문명이 있어서 그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사이도 안 좋아요. 북이스라엘은 뭐 이집트 편, 저쪽 편을 든다. 메소포타미아. 그럼 남유다는 이집트 편을 든다.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지 지금. 남북한이 똑같아. 우리는 막 이제 미국 편 들 거냐, 중국 편 들 거냐, 서로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남한 정부도 지금 이번 새로운 당선인이 비판했던 게 너무 친중, 반미 친중이라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을 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제 질서가 그 내부의 한 민족 사이에서도 분열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나 어떤 이념의 세세한 네.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도 자신들 어떤 스타일의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럼요. 유대교 전통을 그렇죠. 지키면서.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그렇죠. 그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멸시를 받고 무시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성소죠. 성소. 네. 장소들은 여러 곳이었어요. 사실은 한 곳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만. 예루살렘만은 뿐만 아니었단 아니고요. 말이죠. 헤브론이라든가 세겜이라든가 미스바라든가 길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다 섬겼는데 각 지파별로. 네. 그런데 그거를 한 곳으로 모은 거는 역시 당연히 이제 다윗 다윗 가문이죠. 네. 다윗 전통. 왜냐하면 그거는 중앙 집권 체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걸 중앙 성소화라고 해요. 네. 예, 성소화를 중앙으로 모으는 네, 거예요.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나라가 갈라지니까 갈라진 상황에서 할 수 없죠. 거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을 그 다윗의 집안 건데 그것만을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할 수는 언제 없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성소들 아까 말한 실로 계열의 아이야라 그랬잖아요. 실로 또는 뭐 세겜 또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는 우리는 그리심산이다. 여기에 성전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이념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신앙을 놓고. 네.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는 이제 거기까지도 넘어선다. 넘어선다.
이제 이런 것을 쫙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벌써 여기에 그리심산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스데반 설교에서 유대 성전을 비판하면서 스데반이 박해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리스도교가 그리심산을 성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자기네 안으로 포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가 간접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지. 아, 예루살렘 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만 성전인데 네. 저것들이 사마리아를 포용하네? 아. 그러면 그조차가 쟤네들은 그리심산을 성전이라고 여기는 애들이니까 똑같다. 저들하고. 저것들도 또 이제 네. 더 이제 골이 깊어지겠죠.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디어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것들은 똑같습니다. 지금 그죠? 네네. 예, 예수님이 하셨던 거, 사도들이 이었던 거, 네. 빌립이 것을 이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에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빌립이에요. 네,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네. 빌립이에요. 빌립인 거죠. 네, 네, 빌립인 거죠. 바울이 아니라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어, 앞에서는 베드로. 맨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죠. 계속 베드로였잖아요. 그렇죠. 12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이 딱 늘 등장했죠. 예? 늘 등장했는데 이제 이방 선교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일곱 집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약간 바뀐 전환되는 거죠, 주인공이. 전환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또 재밌어요. 이제 뒤에 그렇게 전환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이 한 거는 인정을 못 받아.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등장을 해요. 이제 맞아. 그게 나올 거예요. 맞아. 아,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자 보시죠. 9절부터 이거 좀 길지만 그래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알아야 되니까 25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 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이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네, 좋습니다. 재밌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일단 재밌네요. 말을 이해하기 전에 두 가지의 하여튼간 네. 뭐 많게는 세 가지인데 하여튼간 세 가지 정도의 핵심 포인트를 말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술사 시몬. 네. 예, 이 사람 때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생겼어요. 영어로 시몬이, 라틴어로 시모니아 그런 말이 있어요. 성직 매매, 성물 매매를 뜻하는 말로 시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여튼 네네.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뭔가 도대체 그러게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는데 왜 성령 안 왔나? 요 네. 문제, 네네. 요 문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빌립이 해놨는데 네. 왜 얘네들이 또 오나? 네. 예. 요 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네. 이제 그걸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뭐부터 네. 얘기할까요? 일단 마술사부터 해볼까요? 마술사. 네. 순서대로요. 네, 네. 마술사부터. 마술사 시몬. 어때요?
시몬은 왜 착해요. 빌립을 쫓아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기독교 자기가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네. 그리고 더 위대해 보이니까 네. 더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좀 뭔가 배우려고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좋아요. 그런데 왜 지금 혼났잖아요, 베드로한테 엄청. 혼난 이유는 뭐예요? 성령 없이 세례. 어? 혼난 이유요? 네. 혼난 돈으로 그렇지. 네, 살려고 했던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게 대단히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시몬의 욕망을 알아야 돼요. 시몬은 이미 사실은 어떤 그런 마술적 능력 가지고 있어서 주술사 같은 거 아니에요? 주술사 같은 예. 거죠. 예, 주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한테 나온다. 네, 예를 들어 네. 신적 능력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떼이에스 네. 아네르 신인이라고 하는데 신인. 예. 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하는 게 너무나 대단해 보이니까 이제 그것이 탐났던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대단한 능력을 하기 위한 욕망이 있는데 이제 빌립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내려온 걸로 착각이 아니라 그게 보인 거지. 네네. 베드로 요한이. 그래서 이제 한 게 그죠? 돈을 내고 내가 손을 얻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달라고 한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엄청 꾸짖죠. 네. 그죠?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했으니 그들은 돈과 함께 망할 거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네.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차지할 자리가 없다. 그리고 그게 악한 생각이고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이제 자본주의 망령이 망령.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도 너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 시몬이 아까 말하는 시몬이야. 이게 지금 이 사람 때문에 교회법, 카톨릭 교회법이 있거든요. 카톨릭은 교회법이 되게 중요해요. 교회법 1380조에 보면 바로 이런 성직, 성물 뭐 등등 이런 거를 돈을 주고 사거나 팔 수 없다고 하는 금지 명령이 나와요. 이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진짜 우리 인터넷 막 뒤져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저 지난주에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어느 한 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이렇게 안수기도를 이렇게 손을 댄다는 거잖아요. 다리 300만 원. 등 낮게 해주는데 500만 아니, 원. 이제 안수 기도해 주는 기도해 주는데. 기도 부위마다 다 가격이 네, 매겨지는 다리 거지. 300만 등심, 원, 안심 이런 것처럼. 500만 500만 원, 1000만 원. 머리는 1000만 원이야? 한 근데 사람이 1000만 원. 근데 10명이면 근데 이것도 아무한테나 안 해준대요. 돈 있는 사람만. 네. 아니 낸다 해도. 돈이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받으려면 명망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도 없는. 뒤에서 이제 막 이렇게 누구 통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오늘날을 좀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생각, 네. 네? 그거는 아주 초기부터 거부당하는 것이다. 시몬은요, 근데 음. 시몬이 처음 빌립을 따랐던 그 의도 자체도 그러면은 여기 왜냐면 물론 시몬이 먼저 빌립을 만났잖아요. 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했잖아요. 기쁜 네. 소식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으니까 네. 시몬도 믿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뒤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빌립의 표준과 기적을 보면서 놀란 거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시몬이 빌립을 따랐던 것도 그렇죠. 그건 순수한 게 아니고 욕망인 거예요? 욕망이라고 본 거죠. 뒤에 보면. 아. 이때는 그래서 여기 지금 되게 이제 신중한데요. 여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빌립이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까지 세례를 줬는데 네.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이상하고. 그것도 이상해요. 아니 전 이해돼요. 전 네. 이해가 안 돼요. 시몬의 의도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영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어떤 다른 신적 능력을 더 부여받기 위해서
세례를 처음부터 받는 선한 의도가 거잖아요. 아니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 문제는 시몬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빌립이 세례를 준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세례를 못 받았다는 게 문제인 거.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게 문제인 그렇죠. 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다 못 다. 받았다고 네. 표현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섞여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왜 누가가 이거를 이렇게 쓰는지 그 의도를 네. 이들이 그 누가가 이걸 쓰면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떠올랐다. 뭐 알았어요? 얘기해봐요. 그럼. 누가가 빌립을 견제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있죠. 재밌다. 일부러 약간 비하하는 그런 게 건가요? 그러면 자 이제 세례가 뭔지가 다시 한번 이제 핵심에 올라옵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쉬운 것부터 해결해 버리고 나가자고요. 네. 일단 세례를 아무나 막 준다고 해서 다 성령이 되진 임하는 게 않는다. 아니었다? 그러면 여전히 여기서 성령이 임하는 건 사도들만의 어떤 특권이었다? 그렇죠. 지금 지사하다, 지사하다. 일단은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무조건 세례를 준다고 다 성령이 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무질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는 일단은.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사도신경도 보시면 자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죠? 전자 천지만지 하나님 믿고요. 그다음에 예수님 믿죠. 네. 그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거룩한 공교회거든. 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이어져요. 네. 그러니까는 성령은 삼위일체와 연결됨과 동시에 교회와 연결돼요. 공교회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단히 지금 누가가 조심하고 고민하는 건 뭐냐면 개별적으로 능력 있는 누가 아무데나 가서 막 세례 준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런 공교회, 그것과 어떻게든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 물론. 내 복음, 네. 내 얘기를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예? 물론요.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네. 예루살렘 교회와 다 연결되면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음. 어떻게 보자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유대파. 친유대파잖아요. 물론. 그런 교회도 인정을 해주자고 누가가 말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게 된 건지 전 좀 애매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초대 교회의 상황을 네. 누가가 고민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고민. 그러니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전파에 나갔고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있잖아요.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태를 이걸 어떻게든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만약에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유경수 선생님이 성령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교회 세웠어. 그래놓고 그거 제2 벙커원 교회라고 얘기해봐. 만약에 그냥 네. 그러면 이 벙커원 원래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수습을 바로 해야죠? 인정해 줄 거예요? 안 하겠죠. 아니요? 안 하겠지. 안 되죠. 왜 안 돼? 여기 지금 성령 받고 가서 성령 세례 줬는데? 아니, 검증을 뭘 해야죠. 검증해요? 자, 이거 봐. 이런 거야, 지금. 이런, 지금 똑같이 말하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가 초대 교회에도 동일하게 생기는 거 아니냐. 물론 일곱 집사를 세웠지만, 네. 일곱 집사가 막 나가서 지금, 전도하고 세례도 주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데, 네. 그건 문제를 이 예루살렘 본 교회와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들의 고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이 성령 세례를 검증했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가 뭐냐를 더 네. 이제 세부적으로 파야 안 돼요. 돼. 그러나 일단 여기서는 그건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예, 일들을 예, 고민을 했는지. 누가가 쓸 수밖에 없는지. 그러기에는 빌립이 너무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됐죠. 안 맞아요. 됐어요. 할 건 다 했는데. 맞아. 맞아. 여전히 빌립의 지위가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낫다는 거를 여전히 보여주죠. 에헤이. 당연히 지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편지에 맞네요. 나 그리스도의 바울. 그러네요. 그리고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회의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불합리해. 근데 그게 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걸 몰랐어요. 그게 지금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불합리하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게 네.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 수도사가 나가서 하면 유대 수도사는 내가 보면 괜찮을 것 같아. 뭐 성품이나 네. 그동안 신앙이나 이런 거. 과연? 근데 그렇지 않은 또 누가 자 여기에 지금 등장한 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시몬을 등장시킨다는 거지. 아까 말한 네. 그 막 주술사. 네. 그런 인간이 나가서 나 예수님 이름으로 막 안 되죠. 나도 빌립 밑에서 받았다 그러고 나도 주술 펴주면서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더 잘할 수도 가능하죠. 있지. 네. 그러면 그거가 정말 그리스도교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사도전승. 네. 정통성을 훼손했다라는 어. 건가요? 그렇죠. 그럴 위험성이 초대교회 막 생기는 아하. 공동체에서는 언제든 있을 수 생길 수 있다. 있죠. 언제든 생길 수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신중하게 풀어갈 것이냐에 무척 고민한 흔적이 여기서 보인다는 거예요. 자 빌립 밑에서 따라다니던 네. 시몬은 그런 놈이었다는 거지. 네. 아, 자 봐봐. 네, 그러면 네. 시몬에게 성령 그러네요. 세례가 내렸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다, 사실은. 아, 예, 그- 그렇죠? 그- 그럼,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가 네. 뭐냐. 근데 이제 이게 우리들한테 어려운데, 그 초대교회 이런 사도행전이나 이런 거 막 다 복음서나 이 신약성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를 산 사람들은 성령 세례가 너무나 가시적인 것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처럼 표현돼 있어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래 그랬어요. 여기 이렇게 불의 불이 효 막 같은 게 임하고. 막 다 바람을 불고 막. 실제로 뭐 비둘기도 네. 내려오고 예수님 때는 네. 그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불도 하고 네. 혀같이 하고 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계속 앞으로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이들은 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는 모르고 있었다. 네. 이렇게도 말하고 그럼 그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네. 난 성령 세례는 모르는데 이렇게. 그래서 성령 딱 그래서 주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네. 그러면 그게 마치 뭔가 리얼하게 네네. 확실한 변화가 느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그걸 21세기 우리에는 잘 아니죠.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인정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한번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까? 우리가 다 세례 받잖아요. 물 세례 네. 받잖아요. 그 저도요. 교회에서 물로 세례 받잖아요. 네. 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입교를 했는데요. 변신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런 계속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성령의 그 성령 세례 그리고 세례의 역사 이런 걸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하면 뭔가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맞아. 뜨거워지고 막. 맞아, 내 맞아. 속에 근데 아무것도 맞아. 없던데요. 아무도 근데 것도 기억이 없더라. 진짜 아무것도 그래요, 없었던 맞아요. 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맞아요. 지금도 지금 생생해. 맞아 맞아. 그렇지. 예쁘게 그- 옷 차려 맞아요. 입고 가서 이렇게 쭉 앉아서 아.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별거 없는 없어. 거예요. 맞아요. 뭐지? 이랬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또 생각,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15년대 15년.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계속 성령 얘기 막 많이 해서 이게 성령이 너무 헷갈리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행히 신약 성서에 나오는 성령 복음서부터 해서 바울까지 해서 사도행전 다 뒤져서 그거의 특징만 모아가지고 성령론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의 한 분과로 공부를 해보면 몇 가지 정리되는 게 있는 거죠, 다행히.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한 특이한 체험,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기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성령이라고 부르자 그렇지 않다. 그런 건 아니었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지 갑자기 유기농 수도사님이 병 고쳤다 그래서 그걸 곧바로 하나님의 영이냐 예수님의 영이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무당이 하는 것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샤먼들이 병을 고쳐요. 네. 그러면 그걸 곧바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요한의 물세례와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와는 다르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다. 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요한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더 또 놀라운 거는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줬는데도 아니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더 이제 우리가 어려워요. 네. 힘들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그럼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예수님 추종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 첫 번째. 자,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외적 정화. 겉에 있는 더러운 거를 씻는 거 정도에서 씻는 거라고 하는 상징일 뿐이에요. 일단. 네. 외적 정화의 상징.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싶었던 성령 세례는 내적 변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존재에 대한 질적 변화를 담보해야 된다. 이걸 첫 번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말하는 물 세례는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씻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받은 성령 세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되씻음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아까 내가 존재가 변했다 했잖아요. 질적으로. 그래서 그 변화된 존재로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담보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삶까지. 그건 다르죠, 분명히. 네. 그 옛날처럼 씻었다고, 그죠? 그럼 앞으로 죄 지을까 안 지을까? 또 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끝까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는 내가 받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네. 네. 내가 받고 싶어서 정말 내가 네, 가겠다 자발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가 말하는 성령 세례는 나의 자발성보다도 성령이 주도하셔서 나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수동성이 되게 중요해요. 선택? 그렇죠. 선택을 받은 거예요. 네. 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거룩한 영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주도적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시몬은 다 지가 하려고 하죠. 네. 지 욕망을 가지고 지가 더 큰 의적을 베풀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계속 성경은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사라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뭔가 되어지는 삶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시몬을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택을 못 받았던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느껴지죠. 네. 어떤 네. 면에서는. 네. 그러면은 진짜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 유대 사람들과의 그 선택받지 못한 민족처럼 계속 더. 아니,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다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결국엔 빌립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앞에 부분은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분리해서 이해하자는 네. 거지. 분리해서 이해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거에 이제 그 수동적인 것까지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들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그 성령 받은 자는 당연히 이 보편교회와 공교회, 아까 말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고 공교회.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세례가 오늘날 되게 중요한 거가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교회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전 세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믿는데, 자, 그거는 되게 개인적이고 실존적이야. 나 교회 안 나가. 나 하나님 믿어. 나 그냥 예배 다 드려놔서 인터넷 방송 수리사경을 보면서 나 하나님 믿어. 근데 기독교 전통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세례 받는다는 거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활약하도록 나를 헌신하는 행위지, 나 실존적으로 혼자 나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마지막에 중요한 거야. 아까 말한 그게 빌림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거는 예루살렘 모교회. 왜 예루살렘 모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사도 전승,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로 이어지는 그 전통 안에 들어와야지, 그 전통을 막 개무시하고 나 혼자 성령 체험, 그러니까 아까 그 특이한 체험, 특이한 신적인 종교 체험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혼자 막 하는 거, 이건 안 된다라고 이해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넘어서 그리스도교 막 생겨나는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의 어떤 영으로 인한,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때는 지금 이런 특징들이 있다. 과거의 죄만 씻는 외적 정화가 아니라 내 존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질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주도권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어주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오늘날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빌립이 그만큼의 사도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거죠. 못했던 그런 거죠. 거네요. 지금까지는. 예. 예, 여기서는 이제 누가는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지금. 되게 교리라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교리가 생긴 건 아닌데 그런 것이 이제 형성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교리를 통한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꽤 많잖아요. 당연히 많죠. 네. 당연히 많지. 당연히 지금 예를 들어서 초대 교회가 생겨서 이제 그게 점점 커지고, 그죠? 전 세계가 네.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다른 콜레기아, 그때 말한 사회적 조합과 다른 거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의 교회가 되면서 거기서 생기는 엄청 많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벙커교회 교인 중, 우리 생명사역의 교인 중 한 명이 교회 말을 안 들어. 교회가 어떤 거를 정했는데 법을 안 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를 치리할 수 있는 어떤 구조와 원칙과 규범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또 만들겠지, 당연히. 모여서 회의해서. 그런 게 이제 교리라든가 교회법이라든가 네, 네. 하는 것이 형성되는데, 예. 근데 거기에서 그게 정말 순수하게 공동체 모두에게 잘 민주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처리되면 좋은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교리 논쟁이 정치 권력 싸움이 되죠. 네. 그래서 정치적 힘을 얻은 사람이 상대편을 내치기 위한 네. 도구로 사용되면 이제 그게 우리 이경원 전사님의 부정적인 것. 네. 그러면 그렇다고 교리를 아예 만들지 말자. 그거는 이상적인 말이지 불가능해요. 왜 벙커교회가 우리 기장에 가입했겠어? 네.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저마다 중구난방이고 다 자기 말이 옳다고 그러고 자기의 경험이 마치 그리스도 교회 하나의 원칙인 것처럼 네.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네. 지금 똑같이 초대 교회에도 네. 그런 엄청난 고민 속에서 지금 누가는 이걸 어떻게 할까? 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 영역이 넓어진 건 맞아요. 네. 그건 좋다 이거야.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네. 그런데 빌립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주술사 같은 놈도 와가지고 막 나중에 이놈이 이제 세례도 받고 자기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막 날치고 다니면 그돈 갖고 팔고 성직 매매하고 그럼 그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 정도가 와 주셔서 정리를 해줘. 단호하게 처리해 주시고 아. 아직 그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의 성령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 네. 제대로 그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사로잡힌 바 되는 방식으로 하고 그거는 전체 교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거기까지 이르러야지 성령 세례였다라고 누가 그렇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오늘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오늘 인류학 같은 학문을 이해해 보면은 고대인들은 성령 세례를 그렇게 받았을 때 진짜 성령이 온 거를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실제적으로 느꼈을 확률이 높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조금 느끼는 건 언제 느끼냐면은 군대를 가자 남자가. 그러면 이제 이 사복을 다 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고이 싸서 집으로 보내고 군복을 입혀요.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머리를 자르고 가죠. 그럼 다 똑같은 놈이 되잖아요. 거기는 사회에 그 어떠한 지위나 경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들어온 날은 나이도 상관없어. 다 동기야 무조건. 그리고 군복을 입은 순간 군인이 돼요.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 민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고 갑자기 이제 막 나라에 충성하고 선생님 갑자기 눈이 눈 반짝반짝해지고 있어 지금. 맞아, 그랬어요. 공감이었어. 막 그러고 막 갑자기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나가 되고 막 정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 동기로 똘똘 뭉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이 생기면서 그때 그 젊은 청년이 느꼈을 게 뭘까? 뭘 느껴요? 어땠어요? 어땠나? 상실감. 거기서 그 조교가 그 얘기를 해요. 뭐냐고 하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국가의 재산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내가 재산이라고?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실제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이 벌어지고 국가가 뭐 예를 들어서 내 가족과 우리 마을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군인으로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진짜 딱 옷도 딱 제복도 입고 머리도 깎고 그럼 그 사람 달라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나름 존재적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설명을 해보려니까 그걸 예를 든 것뿐이에요. 아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대기업 가잖아요. 대기업에 다 얼마나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럼 대기업 그래서 이제 막 넣었는데 합격했잖아. 그 얼마나 좋아. 그럼 가면 연수 받아요. 한 달이고 이렇게 뭐 삼성 같은데. 근데 그 연수 프로그램이 장난 아니거든. 그거 받고 나오면은 완전 삼성맨이 돼. 막 자기가 더 이재용보다 삼성을 더 사랑해 막. 그렇죠. 자기는 되게 가난하고 사실 별로 돈도 안 받는데 막 이재용을 막 옹호하기 시작해. 자기가 삼성 맞아. 사장이야. 길게 그러더라. 다니면 50밖에 내가 50밖에 삼성만 얘기해서 되니까. 미안한데 그 삼성만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냥 전체 하여튼 대기업의 하나의 그 일원이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존재론적 변화를 하는 경우가 현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훨씬 더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례 의식이나 이런 걸 네. 통해서 이제 그 과거의 나는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 이제 한 문덕은 사라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성령은 나만의 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영이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영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과정을 누가가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쓴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열두 사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엔 교회라는 명칭은 없었겠지만 그런 모임이 우선시 되었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승 예,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할 때 그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네. 그걸 직접 들은 사람들의 권위가 당연히 있죠. 네. 빌립은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여기서 빌립은 예수님 여자 빌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직접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되게 중요하지. 그건 당연히 그건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참 빌립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빌립 외에 다른 음.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그랬을 때 그랬겠네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누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다 이랬지 않았겠지. 저마다 다 가서 다 지 맘대로 했고요. 엄청 많은 교파가 생깁니다. 이제 막 다양한 저마다로 예수님 말씀 들은 대로 그걸 구전하면서 이해한 바대로 그래서 이제 초반 300년은 내내 내부 정리하는 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단 정리하고 마르시온 생기고 뭐 네네. 역사 나중에 공부해 보면 영지주의파 생기고 네네. 뭐 별의별 이상한 막 민중 종교가 막 기독교로 들어오고 막 섞이고 하면서 예, 그래서 내내 예, 싸울 수밖에 없었다. 예, 그건 이제 나중에 기독교 역사 언젠가 수요사경회가 기독교 역사 할지도 모르지. 네, 먼 날 그 우리 성경 다 끝나면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고민이 여기 녹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도들이 친유대적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사도권이나 어떤 전승됐던 이런 권위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정되었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당연히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들이 그런 거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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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도 안 받았으면서 왜 난 이런 마음이 들지? 아니, 박해도 안 나중에 다 맞으면서. 죽죠. 다 나중에 숨겨 베드로도 있잖아요. 지금 요때는 쫓겨나가지도 하여튼 요때는 않았으면서. 지금 내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는 사도들이 박해 받죠. 누구한테 나중에. 받냐면은 세상 법정에 그러니까 네. 로마나 그다음에 무슨 뭐 사내들인이나 이런 데한테 박해를 받지만 그 내부에서 벌어졌을 때 그때는 또 약간 달라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지금. 아. 예, 거기서는 그래요? 그런 게 있는 거지. 여기 우리 1절에 읽었었잖아요. 사울이 얘네들은 사도는 빼고 다들 피해 갔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쓰이는. 네, 그런 게 좀 하여튼간 아시죠? 그 경계선에 약간 있죠. 네. 그러니까 어디가 꼭 옳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네. 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은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또 역시 어떻게 해요? 26절 보면 26절만 읽어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빌립이 또 주님의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네. 그죠? 사도들 네네.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주님의 천사의 그러게요. 명령에 따라서 또 어디론가 가는데 네. 너무 재밌는 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라는 말은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다 여기 에디오피아는 다 왕을 간다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네네네, 말하자면. 네. 그리고 여기 여자가 다스렸어요. 네. 여왕이에요. 신기하죠? 거기에 있었던 고관. 네. 이거는 밑에서 시종된 사람인데 당연히 넷이죠. 네,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여왕이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넷인데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는 이방이죠. 네. 네시는 이건 좀 더 다시 보겠지만 전 네시에게 최초로 빌립이 전하고 최초로 개종자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 너무 길어서 안 읽겠지만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어떤 성경을 읽냐면 이사야를 읽어요. 네. 특별히 이사야의 고난의 종 53장을 읽고 네. 있었는데 그 고난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해가 안 간다. 네. 그래서 이제 바짝 붙었던 빌립이 그것이 예수님이라 설명해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까 빌립이 또 뿅 사라졌어. 예. 네. 사라져가지고 딴 데로 가서 또 전도해요. 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 열린 결말로 네. 끝나요. 네. 아까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결말로 끝나죠. 네. 혼났지만 혼났지만 거기서 그 다음에 결론이 없잖아. 예. 회개하고 기독교 공동체가 됐는지 아니면 계속 딴 길로 갔는지는 모르고 끝나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상상은 독자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척 중요해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잖아요. 네. 그건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여졌지. 왜? 내시거든.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신명기 23장 1절. 신랑이 터졌거나 신경이 잘린 사람은 주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이게 지금 이제 고자인데. 네. 그죠? 그러니까 내시. 주의 총회, 야훼의 총회에 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성전에도 못 가죠. 그리고 이방인이잖아요. 네.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뜰밖에 또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부될 확률이 높고 그 거부대인 사람에게 지금 세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대단하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에디오피아가 또 중요한데 에디오피아를 읽어봐야 되는구나. 에디오피아는 자 이사야 11장 11, 12절 찾아보세요. 그날이 오면 주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하 이집트와 상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주께서 문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네, 지금 그날이 되면 이제 네. 모든 민족도 불러 모으고 저기 또 흩어졌던 이 사람을 다 불러 모으는데 그때 모든 민족 즉 이방 땅 끝에 이방을 시작하는 몇 나라를 예를 들거든요. 네. 네. 네, 거기에 에디오피아가 들어가요. 네.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그죠? 네. 이렇게 몇 나라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 이제 사마리아 했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너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사마리아 됐으니까 이제 땅 끝을 가야 되는데 땅 끝을 시작하는 거기로 에디오피아를 딱 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딱 쓸 때 다 읽는 사람들이 진짜 이제 땅 끝이 시작되는구나. 그럼 당연히 이 뒤에 땅 끝으로 가는 이야기들이 생기겠죠. 네. 이방 땅 끝으로 당연히 바울 나오고 베드로 나옵니다. 고넬류 이방인한테 가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가 중요하고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은 거부됐지만, 네. 그죠? 거기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특히 이제 이사야서 어디에 나오냐면 56장 7절에 나오는데 아마 안 읽을게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나오고 예수님도 그거를 언급했어요.
근데 만민이 기도할 수 없게 된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실패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받아주느냐? 바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네. 오히려 받아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진 그러나 그런 신분이라든가 종족이라든가 그런 차별을 받는 사람을 누가 받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비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이 이미 제3 이사야에 있거든요. 그건 읽어봐야 돼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 이방 사람이라도 주께로 온 사람은 주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백성 사이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정말 위대하죠. 지금,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이러한 비전들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네. 예수님이 결국 이걸 이루러 오신 거구나. 그럼 우리 예수님의 후손으로서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지 않냐? 자, 에디오피아 넷이 네. 싹 들이미는 거지. 빌립이 했지 않냐?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날 교회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혐오에 기반해서 타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세우는 방식은 전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자를 괴롭히고, 그다음에 불평등을 조장하고, 그다음에 강한 기득권자가 자신의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를 해야 되고 거룩하게 화를 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혐오하는 거, 사회적 약자를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건 안 된다. 오히려 기독교는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와 또 이방의 선교를 할 때도 바로 약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끌어안았고, 그래서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도 고난당한 사람이었잖아요. 거부당하고. 그런 멸시받는 사람이 읽는 성경도 또 그거예요. 이사야 53장이야. 그러니 예수님도 그거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동병상련이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는 공동체가 지금 탄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또 전체 교회 질서는 있어야 되니까 그게 누가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와 좀 연동되면서 사도 전승을 이어가면서 하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굳이 또 여기 성령 세례,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가 아니었다는 말을 껴 넣으면서까지도 그런 그 시몬이 같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이용해서 마치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수단화시키려는 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설명을 나름 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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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한마디씩만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저는 끝에 근데 와서 보니까 빌립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생피를 당한 거잖아요.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본인의 사역을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또 천사가 나타난 거는 약간 이 또 빌립을 어떻게 그렇게 뭐라 그러지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게 주도. 있으셨겠죠? 네, 예. 하나님의 주도권. 예. 근데 저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나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줘놓고 나보고 또 어딜 가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또 그러네요. 예. 또 그렇게 또 예, 이방 선교 소리네요. 쪽으로 해서 또 그렇게 문이 열리고 한 거고 네. 또 빌립이 또 대단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수도사님은 어떠셨어요? 예, 교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그 교회의 정통성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소수에 있는 좀 약자들에게 혹시라도 그걸 계속 강조하다 보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약간 배척 아닌 배척을 하고 있는 건 또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요새 많이 그 소수 관련된 부분에서
그 안 좋은 발언하는 뭐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던데, 그래서 교회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되게 그 사도 전승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면에 좀 필요하고 그러나 이게 지나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는 어쨌든 복음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모두에게 전해져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모여서 어떤 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때 또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또 그 질서가 경직화돼 가지고 개방성을 훼손하면 또 안 되니까 그 긴장 네. 그거는 뭐 끊임없이 가도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이 여기 같이 있는 것 같고요. 역시 기독교는 계속 이게 느껴지지만 내가 뭔가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방식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열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도 사실이다. 네. 하는 걸 기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또 땅끝에 그런 선교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더더욱 어려운 사람들 이런 재난들이 공평하게 다들 닥치지만 그 겪는 어려움은 모두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혐오의 정치나 또는 배제의 그런 논리가 아니라 더 품어 안을 수 있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 수요사경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조그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